어떤 사업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다 그래요.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 좀 사업이 어려워졌다릅니다. 어려워져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여보 좀 경제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당분간 좀 생활 비용을 줄입시다. 줄이는데 특별히 옷을 산다거나, 옷을 잘 사는 모양이죠. 옷을 산다거나 뭐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좀 줄입시다. 그때 아내가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고.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그냥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옷을 새로 사 입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좀 비용을 줄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 이쁘긴 이쁜데 왜 줄이기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샀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옷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이 옷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딱 근데 사탄이 탁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옷을 딱 한번 입어만 보고 오리라. 입어만 보고 벗어버리라. 그리고 딱 옷을 탁 이제 옷 입고 거울을 탁 봤죠. 유혹을 탁 마음에 사고 싶은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 하는 말이 그때 당신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야지. 그랬더니 내가 그랬지요 그러더래. 아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대요. 유혹이 와서. 그때는 사탄이 뒤로 싹 물러가더니 하는 말이 사모님 뒤에서 보니까 더 이쁘시네요.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강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그 후손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죄를 짓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명이 이제 아이를 낳고 그 후손들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가 이런 걸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퍼져나가기 전에 한 곳에 모여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또 죄를 짓는 장면. 하여튼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한번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73억이라고 합니다. 2016년 자료인데 73억. 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 아세아 인구가 60% 정도 된다 그래요. 43억인가 뭐 60% 정도 되고 아프리카 인구가 11억 6천 명, 한 1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가 7억 4천 명, 북아메리카가 5억 7천 명, 남아메리카가 4억 1천 명, 오세아니아주가 한 4천 명 정도, 4천만 명 정도 된다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밝혀진 언어가 7,097개가 있다 그래요. 이거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7,097개. 한 3개국어만 해도 잘한다. 영어만 잘해도 엄청 잘한다 그러잖아요. 7,097개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 140개 이상의 언어는 10명 미만이 사용하고 어떤 종족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80% 정도는 10만 명 이하가 사용하는 걸 아주 조그만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라 그래요.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말인 것 같아요? 중국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네요. 니하오마. 그 다음에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 니하오마. 한 13억 명 정도가 사용한다 그럽니다. 13억 명 정도. 중국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2등은 스페인어라 해요. 스페인어. 인도에는 말이 갈라져 있나 봐요. 스페인어. 미국에 가면 스페니시들이 굉장히 많죠. 이 라틴 유럽 쪽에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스페인어가 한 4억 2천만 명 정도 되고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나라는 3억 4천만 명인데 국가로 따지면은 제일 많고 영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제가 미국에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거기 대학원이 3개 있어요.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이 3개 있는데 theology 신학이 있고 psychology 심리학이 있고 missiology 이 선교학이 있어요. 이 3개가 다 유명한데 이 선교학 대학원에 가면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선교대학원에 놀러 가면 진짜 아프리카 사람도 해가지고 온갖 인종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말은 다 통해.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으니까 다 무슨 말을 해요? 영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은 다 통해. 어느 정도는 뭐 깊은 말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의사가 통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플로에 가면은. 자, 이 언어가 이렇게 많아서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의사도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몇 개의 언어가 있었을까요? 인간의 언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었을 것 같아요? 에덴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덴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원래의 언어는 하나였다. 야, 이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여튼 영어 선생님들은 다 굶어 죽었겠죠. 영어 안 배워도 되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었죠. 다 말이 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에 대하여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국 사람끼리도 말이 통해도 하나가 안 되죠. 잘 교회 안에도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말이 통하니까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가 되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우리들 어떤 사람은 애기들 원죄를 부정하면서 갓난 애기들의 천진 발음이 안 되네. 뭐라 그래? 천진난만한 모습을 요새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한국말도. 그리 영어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미국 사람만 말을 하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천진난만한 그 어린아이들 모습을 봐라. 그거 무슨 원죄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들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착한 구석도 있지만 어때요? 초콜릿 딱 사주면 아빠가 나 초콜릿 좀만 줘라 그러면 어때요? 뒤로 딱 갖추면서 없어. 그렇잖아요. 없어. 안 주라 그러고. 그거 벌써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 죄를 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시날이라고 하는 큰 평지에 도착했다 그래요. 시날 평지.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시날 평지를 가다가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견고한 성을 쌓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설교의 그 핵심은 아닌데 역청이 나오잖아요. 역청. 이 역청이 휘발유 거기 기름에서나 석유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석유 왕인 록펠러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 역청이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기를 읽어봤더니 석유가 터졌다는 거예요. 석유가. 야, 성경 읽다가 진짜. 하여튼 자, 그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야,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돌보다 더 든든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 더 방수도 되고 더 튼튼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도 좋고, 그죠? 진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여기다 성 쌓고 탑도 쌓고 벽돌 튼튼하게 구워가지고 역청으로 탁 발라서 방수가 되게 하고 물도 안 들어오게 탁 짓고 여기서 한번 천년만년 살아보세요. 요새 뭐 100세까지 산다 그래가지고 뭐 60세에 날 부르거든 뭐 해서 못 간다 하여라 뭐 그렇게 노래가 있어요. 이상한 노래가 있는데 천년만년 살아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의 삶은 지금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 9장 1절에 보면은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죄를 져서 죽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 후손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데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더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들 많이 낳고 전 세계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전체로 다 퍼져서 충만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신할 평지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신하를 보니까 더 이상 가기가 싫어. 뭐 거기 농사 짓기도 좋고 뭐 하여튼 인간이 보기에 생육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지고 또 막 그냥 눈앞에 막 좋은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기로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제까지 망했잖아요. 근데 또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은 자꾸 인간의 정욕이 나가지고 인간이 이 정욕은 죄의 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돼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현대교회가 그렇게 머무를래요.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계로 퍼지는 교회 돼요. 선교하는 교회.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중국에도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전 세계로 퍼져서 교회가 자꾸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운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노아 후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뭘 귀찮게 전도하고 또 새가족이 오면 또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뭘 그럴 필요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할 평지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이제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로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토목 공사를 지금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잘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 말씀에 나타난 인간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는데 모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견고히를 강조하고 있어요. 견고히. 진흙보다 접착력이 뛰어나고 방수 효과가 좋은 역청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성을 쌓자. 견고하게 성을 쌓자. 이전에 돌로 만들고 진흙으로 만든 거 홍수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쓸려 내려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물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새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늘 어떤 불안이 있었습니까? 홍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홍수로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항상 홍수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수에 끄떡없는 건물을 짓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지. 거기 올라가서 뭐 얼마나 쌓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요새 그러잖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 그러면서 지구에서는 좀 있으면 못 사니까 우주 어디 날아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 우주 개발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 이러한 태도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리려 해도 우리를 쓸어버릴 수 없는 그런 문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인간이 교만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하셨어요? 7빛깔 무지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 무지개는 뭐예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기겠어요? 안 어기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인간은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되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예?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되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안전책을 강구하자. 그게 지금 21세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독립돼 안전책.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성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독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살을게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순간 여러분 자유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부려먹는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예?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계몽주의의 큰 착각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요. 로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죄의 종이 돼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중세가 끝나고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유럽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체가 신은 죽었어.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신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운명에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걸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니체 초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들도 열광하고 아모르 파티. 니체와 말 유명한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줄 하나님은 없으니까 네 스스로가 다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간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악한 영에게 지배받고 죄 짓고 살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로마서에서 공부하고 있죠.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겠다고 교만해서 탑의 높이를 하늘 꼭대기까지 짓지도 못하겠지만 하늘 꼭대기까지 짓자르세요. 하늘 꼭대기는 고대인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현대인들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뭘 창조해 다 진화됐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호자까지 탑을 쌓아 올림으로써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홍수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다시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하나님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탑을 만들자, 거주지를 만들자, 그런 생각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인데 인간은 그런 자들을 똑똑한 자라래 지금. 네?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갖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물샐 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자부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에서 불이 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고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등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서 살아가요. 열심히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는 등 건강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암과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움직여도 인간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야 사람들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요한계시록 새벽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죠. 예?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예? 황충과 같이 생긴 사탄이 무저갱에 나서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고통을 줘요. 그런데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하는 온갖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고통이 뭐냐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최근에 학자들이 우울증으로 해석을 해요. 우울증으로. 예? 우울증이 현대인의 정신적인 암이라 그러잖아요. 우울증이 걸리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 이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마귀가 괴롭히지 못해.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전망을 싹 걷어가면은 여러분은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에게 시달려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전망을 쳐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안전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들이 기도하라 그랬어.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자,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 이 인간의 죄악된 태도는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명예와 인기입니다. 명예와 인기. 예? 명예와 인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 중에서 제일 강렬한 욕구가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보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직장 갔다 와서 당신 집에서 뭐야 맨날 놀면서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 정말 직장에 힘들 텐데 우리 먹여 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수고한다고 에? 박수도 한번 쳐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야 월급이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정받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나. 그러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마귀가 튼튼합니다. 마귀가. 예?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으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괜히 했다 집에 가서 시험 들어갖고 혼자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되 나는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된 겁니다. 그걸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거기 역사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로 된 거예요. 예?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놓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다 했다 조금 나쁜 소리 하면 확 또 가서 죽어가지고 있고. 그 남에게 자기 인생이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주관적인 삶을 사세요, 여러분. 예?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겸손하게 섬기면 높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지.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잡아다 저 밑에다 꼬라박아요.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섬기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늘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도시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을 강의하면서 도시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이 독일의 이 구약신학자인 폰 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창세기 주석이 있는데 이 폰 라트는 창세기 주석에서 이 도시는 인간의 강력한 자기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채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도시라 그랬어요. 도시는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되어 스스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도시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화려합니다. 매혹적입니다. 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매력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뺏겨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마음을 이 화려한 도시 문명에 우리가 다 뺏기고 삽니다. 도시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도시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예요. 그 당시 제일 화려한 도시죠. 웅장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도시예요. 황제들이 자신의 선정과 명성을 알리기 위해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짓고 신전을 짓고 문화센터를 지었고 대중목욕탕을 짓고 계속 황제마다 짓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는 곳이 로마 도시예요.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연극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향락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은 로마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재미있음에 푹 빠져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도시 문명과 똑같아요. 그러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도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탕한 곳이라 그랬죠. 음탕. 거기 음료가 있어요. 음료. 도시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추악한 음탕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온갖 추악한 죄악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도시예요. 인간이 보는 도시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고 다 도시로 다 도시로 와. 사람 다 어디로 와 지금? 다 서울로 오잖아. 서울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서울에 1000만 명이 살아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다 그러지만 시골엔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더라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 도시로 젊은이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금요일날 저녁부터 신촌 홍대 있고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전부 다 어디로 술집과 클럽이 있는 곳으로 다 끌어모아. 거기서 밤새도록 죄를 짓는 거야. 애들이 죄를. 예? 지옥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런 곳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 난 금요일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애들이 제일 이뻐요. 믿음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고 그런 노래 부르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21세기에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매혹적이고 더 현란합니다. 도시는 이 시간에도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이 도시는 자신의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 뺏어 자기에게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도시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도시를 건설하게 만든 다음에 인간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도시가 에덴 동산이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속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소망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다 거기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춤을 춰가지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만모니즘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 도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여러분 도시에 우리 시선을 다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한 천국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도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저 세상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서 저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천국으로 오느냐 이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그래요.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은 예루살렘에 자기의 도성을 건설한 다음에 제일 먼저 도시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임재의 상징. 그걸 뭘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도성의 중심에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기의 보좌에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도 자기의 도시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하루 종일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왜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왜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까? 세상을. 그래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기 전에, 세상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이 가득한 이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아침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출근하세요. 주기도문 언제 외우는 거라 그랬죠? 아침에 새벽에 여기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빨리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해달라. 관계의 문제, 모든 관계 문제. 여러분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잔뜩 덤벼들 텐데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침 기도를.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데 아무리 설교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매일 나가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인들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내려와서 보셨어요. 이놈들은 도대체 뭐하나 이 친구들이. 봤더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독립시켜놓고 하나님 없어.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안전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어를 거기서 이제 혼잡하게 해가지고 언어가 막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다 달라지게 하니까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고 그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바벨이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혼돈이란 말입니다. 혼돈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은 바벨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혼돈이. 하나님 떠나서 살면 모든 인생에 혼돈이 와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늘 바벨탑은 다 헐어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갖 각지에서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말이 다 달라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 그죠? 지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다 나누어졌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언어가 하나가 돼요. 순간적인 거였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말을 아람어로 얘기했는데 다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언어는 몇 개가 될까요? 하나가 되겠죠. 어느 나라 말일까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 언어가 되겠죠. 천국 언어가 다 의사소통이 돼요. 하나의 언어로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